오늘은 교회 절기로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혹은 대강절은 크리스마스, 즉 예수님의 탄생을 4주 남겨놓고 시작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서양에서는 이날을 어드벤트라고 하며 성탄절을 기다리는 4주간의 첫 주를 기념합니다. 해서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주부터 성탄절이 되는 네 번째 주까지 예배 시간에 차례로 촛불을 하나씩 점등합니다. 저희 재단에는 지금 4개가 지금 다 점등이 되어 있는데요. 서구의 교회에서는 대림절 첫째 날에 촛불을 점등합니다. 대림절 첫째 날의 촛불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주의 촛불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의 촛불은 기쁨, 그리고 성탄주일날 켜는 촛불은 사랑을 상징합니다. 저희는 이미 4가지의 서망들이 다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대림절은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러한 교회의 기념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헤어진 연인들을 애타게 기다려본 분들도 있을 것이고, 군대 혹은 유학 간 자식을 그리워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6년 동안 처자식과 헤어져 본 경험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애를 낳고 첫 돌이 되기 전에 한국으로 와이프와 함께 보내놨습니다. 저 애를 낳자마자 몇 개월 후에 한국으로 보내놓고 애 때문에 참 마음이 고달퍼서 공부가 손에 안 잡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의 마디마디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운 사람들을 기다려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인지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소위 탕자의 비유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빗대어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유달리 기다림의 정서가 발달된 민족입니다.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외침과 고난을 겪어온 민족답게 우리의 신화와 시와 노래는 기다림의 정서를 표출하는 것들이 유난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단군 신화는 100일 동안의 기다림 속에 사람이 된 단군의 어머니 웅녀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유명한 백제가요 정읍사는 전쟁터에 나간 난군을 기다리는 원한왕자의 애절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달아 제 너머를 넘어오마 했나요? 나를 찾아오시는 길 저물까 두려워요. 어기야 어기야 아강돌이 어흐 다롱들이. 기억나세요? 네. 우리는 이 시에서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애절한 기다림의 정서를 절절히 느낄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인고의 시간이 없는 사랑과 희망은 어쩌면 용정과 욕망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연인을 향한 애끓는 기다림의 시간이 많을수록 만남과 재회의 기쁨이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을에 풍성한 과실을 뜨거운 여름의 햇빛과 바람을 견딘 인고의 시간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기다림이란 희망의 열매를 성장시키는 걸음과 같은 것입니다. 시간의 걸음이 없이는 희망의 알찬 과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성서는 우리에게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추수의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시간의 숙성을 잘 견뎌내지 못합니다. 바야흐로 속성의 시대입니다. 토익 단기 몇 달 완성, 대학 문술 2달 완성, 심지어는 불타버린 국보위로인 남대문조차도 졸속으로 지어져서 문화재청장이 경질되는 사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을 단시간에 이루려는 속도의 강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욕망은 시간의 숙성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재빠르게 소유하려고만 하죠. 그러나 모든 숙성한 가치들은 시간의 숙성을, 기다림을 전제해야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아집과 욕망이 정화되고 희망의 씨앗이 발화될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다면 새로운 싹이 자랄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여러분, 소설가 이청준 선생이 쓴 서편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임권택 감독이 영화했죠. 아마 한국 영화 최초로 100만을 돌파한 영화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지극히 한국적인 소재인 판소리 명창들의 한이 서린 이야기를 담은 그러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판소리의 소리꾼들은 보통 2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천구성, 두 번째 수리성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천구성이라는 것은 아주 맑고 환한 소리를 내는 발성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태리 오페라의 그 벨칸토 창법처럼 아주 막히며기 환한 푸른 창공처럼 화려한 소리를 내는 것을 천구성이라고 합니다. 서양 음악에서는 성악에서는 이러한 소리를 아마 최고로 칩니다. 카루소나 마리아 칼라스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천구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판소리에서는 이러한 천구성을 굉장히 낮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천구성에는 삶의 그늘, 한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판소리에서는 최고로 여기는 소리를 천구성이 아니라 수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소리에 아픔이 있고 그늘이 있어야 최고로 평가를 합니다. 마치 남도의 젓갈처럼 인고의 시간 속에서 숙성된 푹 삭은 소리를 최고의 소리로 판소리에서는 대접합니다. 그래서 소리꾼들에게 가장 큰 칭찬은 당신 소리에 그늘이 있다, 이러한 평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늘 그늘진 역사였습니다. 고대 이집트부터 시작하여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까지 이스라엘은 늘 강대국의 식민의 역사로 점철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숱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하나님의 메시아를 끊임없이 대망하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역사의 질곡을 극복하고 이겨낸 원동력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 이것을 파루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파루시아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처참한 로마 제국의 박해를 견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개인이든 집단이든 간에 희망이 없다면 현재의 고난을 견뎌낼 힘을 잃게 마련입니다. 빅터 프랑클이라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생존자였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은 지금까지 수십 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수천만 권에 이르는 초스테디셀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의 자신의 체험담을 중심으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한,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인간은 어떠한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책입니다. 빅터 프랑클은 나치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사했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사람은 쉽게 삶을 포기하는 반면 어떠한 사람들은 끝까지 생존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러한 존재 유무였습니다. 빅터 프랑클은 이러한 희망의 정신요법을 로고테라피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로고세라피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희망의 정신 자세를 말합니다. 낙관주의자들은 불행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하지만 비관주의자들은 기회 속에서도 불행을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로고세라피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희망의 근거를 잃지 않는 것이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가장 소중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희망을 품지 않는 것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고로 좌절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실업의 고통으로 우리의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재의 어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눈을 들어 희망의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희망의 표지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현실 속에서 그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읽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61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유대 사람들이 폐허가 된 고향 땅으로 돌아온 뒤에 기록된 것입니다. 주전 539년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는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온 조국의 땅에서 목격한 현실은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 흩어진 동포들, 찢겨진 산천들, 무엇 하나 변변하게 남아있지 않은 폐허의 터전 위에서 그들은 좌절의 노래가 아니라 회복의 노래를 부릅니다. 바로 그 내용이 방금 읽은 이사야 61장 1절과 4절의 노래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듯 모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글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글로 해석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공적 활동을 시작하기 직전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바로 이 본문 이사야 61장 1절 이하를 낭독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다시 말해 앞으로 전개될 예수님의 활동과 사역의 내용이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함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란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안식년이 7번째 돌아오는 49년째나 50년째를 의미합니다. 희년을 히브리 말로 주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희년이 선포될 때 나팔을 불며 그동안 축적되어 왔던 정치적, 경제적 모든 억압의 굴레를 해체하고 모든 세상의 불평등한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러한 해를 의미합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유와 해방의 날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러한 희망을 공유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는 희년의 의미를 계승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이러한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천박한 상업주의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소비와 향락이 크리스마스와 동의어가 되어버린 듯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회복해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권력의 포로가 된 자들에게 자유를, 돈의 눈먼 자들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보게 하며 불행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복음서가 전하는 메시아의 기다림에 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에는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에는 희망의 좌표가 있어야 합니다. 희망의 좌표를 잃어버린 기다림은 무의미할 뿐입니다. 희망이 있기에 기다림은 긴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기에 희망은 더 큰 기쁨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무의미한 일상 속에서 기다림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희망을 배태하지 못하는 기다림은 권태와 무의미를 낳을 뿐입니다. 사무엘 베게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 속에서 두 명의 주인공들은 끊임없이 고도라는 인물을 기다립니다. 에스트라곤과 블라드미르는 고목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 황량한 길가에서 고도라는 미지의 인물이 나타나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기다리며 한없이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눕니다. 이 작품은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희망하는지조차 모르는 현대인들의 고독과 소외된 삶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고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자신이 기다리는 고도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고도입니까? 고도는 잘못된 기다림의 대상입니다. 희망을 상실한 의미 없는 기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이 배워야 할 기다림의 신앙은 무엇이며 어떠한 자세를 요청하는 것일까요? 진정한 기다림은 희망의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매우 더울 것이라고 예견한다. 그런데 너희는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은 천하에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켜야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들을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길러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민감성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복음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10처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올 등불을 예비하지 못하고 잠들고 있다가 그만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이에 반해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여 혼인잔치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신랑이 올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잠들지 않고 등불을 밝힌 지혜로운 5처녀들처럼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희망의 촛불을 밝혀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자들은 동방박사와 같은 주변인들이거나 들판에서 양을 치던 가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한밤중에 깨어있던 자들입니다. 유대 사회의 권력자로 자처하던 이들은 누구도 메시아의 탄생을 예상하지도 목격하지도 못했습니다. 헤로드 왕이나 가야바와 같은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초라한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탄생하리라고는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낭만적인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밝게 빛나는 새벽별, 동방박사의 화려한 예물, 천사들의 노랫소리, 목자들의 방문. 크리스마스를 둘러싼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 시대의 소비 문화의 이미지로 왜곡되고 소비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가 전하고 있는 성탄 이야기의 원래적 의미는 심각하게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낭만적인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유대인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합니다.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이 바쳤던 예물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찬 삶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황과 모략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암시합니다. 더군다나 어린 예수를 살해하고자 헤롯 왕은 영아 학살을 명령합니다. 두려움을 느낀 아기 예수의 부모들은 이집트로 도망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숨어 지냅니다. 한편 누가의 탄생 이야기는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호적 등록을 하러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되지 못한 2000년 전에 만삭의 몸으로 여행했던 마리아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해산할 때가 되자 이들은 머물 곳을 찾지 못한 채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아이를 누일 곳이 없자 짐승들의 밥그릇이었던 구유에 누였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 자들도 한밤중에 잠도 자지 못하고 들판에서 추위에 떨며 양을 치던 가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마태와 누가가 전하는 성탄 이야기들은 우리의 낭만적 이해와 사뭇 다른 분위기를 전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한 장차 순환받을 낮을 곳으로 오신 고난의 메시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와 누가 두 복음서가 전하는 성탄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의 환호와 축복을 받은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세상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저들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할까요? 헤롯의 궁전일까요? 가야바의 화려한 성전일까요? 아니면 백화점의 화려한 쇼윈도 불빛 아래서일까요? 분명한 것은 2000년 전에도 그랬듯이 주님이 오신다면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했듯이 가난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와 갇힌 자와 포로된 자들이 있는 우리 시대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설교의 마지막으로 정호성 시인이 쓴 서울 예수에 나오는 한 시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가 낚싯대를 들이우고 한강에 앉아있다. 강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예수가 젖은 옷을 말리고 있다. 들풀들이 날마다 인간의 칼에 찔려 쓰러지고 풀의 꽃과 같은 인간의 꽃 한 송이 피었다 지는데 인간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기 위하여 예수가 겨울비에 젖으며 서대문 구치소 담벼락에 기대어 울고 있다. 눈 내리는 서울의 밤하늘 어디에도 내 잠시 머리둘 곳이 없나니 아직 악인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서울의 새벽에 귀를 기울이는 고요한 인간의 귀는 풀잎에 젖어 목이 마르다.
인간이 잠들기 전에 서울의 꿈이 먼저 잠이 들어와 목이 마르다. 사람의 잔을 마시고 싶다. 새벽마다 사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서울의 등잔에 홀로 불을 켜고 가난한 사람의 창에 기대어 서울의 그리움을 그리워하고 싶다.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